여러분들, 신앙생활에는요 편리함이 없어요. 모든 세월이, 모든 상황이 편리한 것으로 이렇게 추구되어지고, 자동차를 타도 편리해지고, 옛날보다 더 좋아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더 편리해지고, 모든 것이 편리하지만 신앙생활에서 편리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봉사 편리하게 하는 거 보셨어요? 근데 기도 편리하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는 것 같다 30분 안에 기도할 수 있어요? 편리한 게 없어요. 헌금 편리하게 하는 게 있어요? 헌금은 다 자기가 힘들여, 자기가 진짜 애써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봉사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성경 읽는 것도 편리하게 읽는 게 없어요. 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고, 기도도 제대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는 편리함이 없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다가는 나태해지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 자신도 직접 우리가 다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 누가 나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내가 할 일을 편리하게 나를 안 해도 되는 것, 그렇지 않아요. 주의 길을 가는 것도,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또 좁은 길을 가는 것도 전부 다 내가 스스로 해야지만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중에서 하나는 선교, 하나는 구제인데,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내용 중에서 하나가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거기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서로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대충 편리하게 힘들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호감과 칭찬을 듣는다는 얘기죠.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충성과 우리들의 애쓰심이 그것을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결실이 되어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할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내가 대충 하나님이 대신해서 또 나를 대신해서 누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이 많은 헌신과 충성과 그다음에 서로 나눔과 섬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즉 다시 말해서 이런 헌신과 봉사 때문에 많은 분들의 교회에 모여서 헌신의 은혜를 받고, 또 나도 헌신한 사람이 되어져서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교제에 빠짐으로, 다시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기서 속해 있는 과부들이 어떤 봉사에, 어떤 헌신에, 어떤 그런 섬김에 잠깐만 제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어떤 과부들만 섬김을 받고, 그들에게만 신경을 쓰임을 당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만 헌신하는 어떤 일들이 많아지니까 여기서 원망을 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좋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의 그 교회도 선한 사업을 하면서도 서로 갈등이 있었고, 서로 다툼이 있었고, 서로 섭섭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간관계는요, 항상 갈등이 있어요. 항상 섭섭함이 있어요.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소통하지 않으면 오해가 커져서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도 번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 좋은 일들을 끝까지 좋은 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어떤 갈등의 소지를 미리 발견해서 그것을 해소시키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에이레나가 나와서 이렇게 좀 애쓰셨는데, 또 아름답게 춤을 추셨는데, 그걸 또 하면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고, 나는 하냐 마느냐,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하고 말이죠. 참 재미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교회는 마가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인 줄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차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뿜어내는 뜨거운 기도의 열기로 인해서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어졌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큰 성도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어지고 각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가는데, 이 복음이 퍼져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교회에서만 모여있고 서로 나누기만 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기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교회는 퍼져야 된다. 흩어져야 된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일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복음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어떤 의미를 성실한 것이기 때문에 흩어져야 된다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흩어지면서 그들은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말씀이 온 천하 만민들에게도 전파되어지기까지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6절에는 사마리아의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기도 하고, 빌립은 하나의 집사에 불과했는데 그가 박해 때문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흩어졌는데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그가 하는 말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다 따르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치 않은 어떤 박해, 왜 이렇게 흩어졌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그냥 교회에서 헌신만 하고 어떤 헌금 관리만 하는 어떤 집사의 어떤 역할만 하고 있는 줄 하는 것으로만 끝난 줄 알았더니, 박해 때문에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박해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귀신이 붙었던 사람들이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또 11장 21절에는 안디옥의 주님의 손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12장 24절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더하여지더라 하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16장 5절에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19장 20절에는 유럽의 에베소 교회가 흥황하여 세력을 더욱 크게 얻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 말의 한마디로 말은 뭐냐? 사람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말씀이 전파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들이 점점 크게 들어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부흥하게 되더라. 그러므로 이 사건들은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결론은 끝이 없어요. 사도행전은 여기까지 마지막이다가 아니라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도 누가 어떻게 썼다, 어떻게 종결이다, 끝으로 어떤 얘기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 사도행전의 그 역사는 지금까지도 기적과 교육을 통해서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부터 28장에서 29장은 누가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예?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 썼냐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가 누가라고 그래요. 근데 사도행전 28장까지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그 다음에 29장부터는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예요. 발들은 참 잘하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28장부터는 28장이죠. 29장부터는 내가 쓰기 시작한다. 누가 쓰느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사도행전의 후예가 되어져서 저는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 되어지고 내가 그 성령행전을 쓰고 가는 주역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고 가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은 성령님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 교회의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람들이 외친 그런 어떤 설교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무슨 얘기를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을까요? 모르시죠? 그건 잘 알아야 되는데. 며칠 전에 우리가 무슨 절을 지냈어요? 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구원시키고 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부흥시키게 한 그 설교의 주제는 뭐냐? 예수님,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더라. 부활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전부 다 부활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것을 보니까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죽음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회가 끊임없이 부흥되고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엄청난 그 교회 부흥의 설교의 주제가 바로 부활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부활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사순절까지도 우리가 지켜요. 고난주간까지도 지켜요. 그 오랫동안 진짜 거의 한 50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이 당하시는 그 아픔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또 새벽마다 깨워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어떻게 부활절만큼은 단 하루만 기념하고 끝내버릴 수 있겠느냐. 저도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난주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했지만 부활절에 대해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설교 중간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의미를 더욱더 상기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하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의식을 가지며 부활에 대한 어떤 지식과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강조되는 어떤 믿음 생활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냐고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진짜로 믿는다면은 죽은 다음에 우리들의 세계가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세계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금세기 미국의 영적인 지도자인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말한 부흥의 조짐이라는 어떤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교회에서 부흥의 조짐이 있느냐?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생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 교회 앞으로 놀라운 부흥이 있다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가요 부활절 저녁에를 빌미로 해서 저녁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딱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 성령의 불이 막 임해요. 난 주여종들이 우리 교육자님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 나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하는 줄 모르는 줄 알았어요. 나만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직접 막 현장에서 기도를 시켜보니까 진짜 불이 임하고 진짜 헌신하면서 하나님과의 맹렬한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진보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었었어요. 오늘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것이 관건이에요. 기도하면 사는 것이요 기도 안 하면 죽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부흥하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 부흥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를 우리가 쉴 수는 없어요.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온 정성을 다해서 이 배창자가 막 끓어들듯이 아픈 그런 고통을 통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른손에 움직이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에 의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깨달아야 돼요. 기도를 필요로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미리 좀 7시 반부터 기도를 좀 했지 새벽이나 점심 때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7시 반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물론 또 7시 반에 저녁 때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고 아침에 오시는 분들이 또 편리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생수에 대한 어떤 그 갈급함, 세상에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우리들의 삶에 만족감이 있어요.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돼지는 떡으로만 살 수 있어요. 먹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끝나요. 인간은 아무리 배불러도 아무리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을 때는 갈급한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해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정성껏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런 깊은 은혜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때는 우리가 모르던 어떤 그런 영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아무리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어도, 아무리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실 때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영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예? 내가 변화되는 거죠. 누가 말했어요? 오케이. 예. 기도하면서 제일 큰 기적은 뭐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진짜 너무나도 암담한 이런 상황인데 속에서 모세가 지팡이들과 바다를 향해서 손을 빌었을 때 갑자기 성령의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졌어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기겁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들이 건너가고 나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그 물이 다시 갈라졌던 그 물이 다시 덮여물어서 거기 수많은 애국 군대들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 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누구 탓하고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겠느냐, 그래 사람이 그래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죽겠느냐, 정말 어떻게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이렇게 탄식할 수 있겠는가. 자기들은 변한 게 없어요.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얻었던 노예의 근성이 그대로 변화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엄청난 기적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자그만 일에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자그만 일에도 우리가 기뻐할 줄 알고, 자그만 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변화라면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내가 변화되는 것, 세상에 아무리 다 변화됐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면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요, 옛적에 있었던 삶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거룩한 생활로 지속적인 은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져요. 옛날에 있었던 상처, 옛날에 있었던 마음의 섭섭한 거 다 해소가 돼요. 그래서 기도하려면은요, 기도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 있어요. 저 사건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 사건이나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나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면 그 사건이 나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됐어요.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나에게 아픔을 주어서 아픔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고 문제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수 있게 됐다면은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원수 갚지 마세요. 원한 품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됐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시는 삶으로 변화됐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요셉이 그 형들 때문에 종으로 팔려왔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가 투옥생을 3년 동안 했어요.
그 13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그가 변화되어져서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고 그들의 어떤 그런 꿈을 해몽하게 되어서 나라를 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되었다면은 형들은 나를 해치고자 하기 위해서 나에게 나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이곳에 보내시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신 것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더 유익된 것을 깨닫고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는 이렇게 하는 게 멋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슬픔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아픔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절대로 나빠지지 않게 될지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할 게 뭐가 있어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나를 사용하셔서 먼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오니 내가 그들은 나를 해치기 위해서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활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계기로 삼으셨다면 용서해야죠. 아멘. 정말로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는 기도를 많이 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그 유튜브에 보니까 기도 생활을 1시간, 2시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대하는 것이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기도 많이 하면서도 성령님과 어떤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도 있다는 것이죠. 기도 1시간 하는 것보다도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15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 더 깊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순복음 교회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순복음 교회 식구들은요, 기도만 하지 않고 기도 속에 성령님과의 어떤 교통과 성령님과의 어떤 그런 인정과 교류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생활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성령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소생하는 그런 활력과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존재요, 나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면은 이웃에게도 이런 사랑을 좀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면서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과정 중에 하나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요, 기도 안 하고서는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기도 안 하면 되는 일이 없다.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된다. 아멘. 철칙이에요, 철칙이에요. 우리 이제부터 우리 순복음 도움교회 특성을 살려서 기도에 전념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의 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음 및 문제 해결을 통해서 능력이 넘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더 기도에 전념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들의 몸도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귀신을 쫓습니다. 아멘. 예배 때마다 신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 통증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암이 다 녹아지게 해주세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은 어느 누구도 일어나는 사람도 없고 어떤 누구도 치료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나빠져도 정말 조금씩 나빠지지, 그러니까 확 나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서서히 고쳐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순복음교회에서 매 예배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신유를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내 몸에 새겨져 있으면은 그걸 중단하면은 그야말로 병이 더 확 자랄 수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묶어버리고 계속 쫓아버리고 계속 녹여버리고 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또 하다가 안 하면은 악화되고 병이 더 세지고 몸이 더 연약해지고 유약해지는 것이에요. 이런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교회는 끝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신유의 경험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재흥기 목사님께서 생전하실 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까? 라고 딱 물었대요. 근데 교회 성장의 어떤 원리는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근데 딱 한마디로 얘기하셨죠, 목사님. 표적에 따르는 목회를 하시오.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병 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목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어지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걸 내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도 그것을 실생활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요즘 와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것이 생각나서 이제는 그냥 김용주 목사가 그냥 설교만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눈에 목도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병 고침의 역사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어떤 표적이 우리들의 삶을 부흥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면요, 부흥하지 말래도 부흥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떤 교회가 아무리 다 사그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 목사님이 기도해서 귀신 쫓겨나가고 병 고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했어요. 목사에게 따르는 표적이 아니라 사도에게 따르는 표적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믿는 자가 되어져서 신자가 되어져서 따르는 표적을 구하실 때마다 주님의 사역사심을 이렇게 한 증거가 생활 속에 체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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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면은 사도행전 3장에는 보니까 안지맹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어요. 4장에는 베드로가 성령의 진동을 일으키는 기적이 있었고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하는 어떤 그런 기적인데 그것이 참 무서운 기적이었죠. 자, 8장에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귀신들에 쫓겨나고서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 있었고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9장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죽었던 다비다가 회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오른손이 좀 부자였어요. 참 안 움직였어요. 뻐근했어요. 그리고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신을 기도를 하면서 믿음의 선포로서 오른손이 고침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온 전신의 전율이 확 임하더니 감동으로 한동안 앉아서 회개하고 감사기도밖에 나오지가 않더래요. 잘못했습니다. 지금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른손이 다 고침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는 집에 갔는데 자기도 몰랐대.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설거지를 하고 자빠졌더래.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더래. 이거 안 움직이고 있었는데.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아름답게 병 고치는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떠난다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실상을 내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이 임하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내실 성령님이 너희에게 함께 있어 내가 사역하던 것보다 더 원활하게 더욱더 능력 있게 더욱더 아주 파급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세요. 9장에는 박해자 사울을 변화시킨 것도 성령님이 하신 것이고 10장에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 고넬료와 이방인들의 성령을 체험하는 이변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이런 성령이 체험될 수가 있겠느냐 놀라운 일이었었어요. 12장에는 베드로가 갇힌 용문이 열리는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고 13장부터는 선교사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기적들이 너무나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져서 생생한 이야기거리로 성령을 충만하게 그리고 성령책을 아주 가득 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해피는 성령을 번역하기를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민간이 뭐예요?
경찰이 하는 게 민간이에요? 군인이 하는 게 민간이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사이라는 것을 민간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사도들이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켜 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는데,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민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기적과 표적이요.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이니까. 예? 우리 특별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죠. 참 진짜 그런 얘기는요. 어떨 때 물어봐요. 당신 바보야, 똑똑해. 그러면 나는 바보야.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평이한 사람들이에요. 별 특출난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들에게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생기면은 표적과 기사와 이사를 체험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나타나는 흔적이 바로 기사와 이적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진짜 단순하게 간단하게 복잡하지 말게 진짜 소박하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끊임없이 비방하고 질시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박해했어요. 그들은 복음을 멸시하고 대적했습니다. 사도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지만 사도들과 성도들에 대한 백성의 칭송은 높아간 그런 시점에 말만 앞세우고 행위는 엉망인 그런 유대 지도자들의 온갖 중상모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남들에게 높임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직급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히려 더 회방하고 비난하고 질시하고 욕했어요. 뭐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해. 말도 듣지도 않아. 누가 어쨌든 간에 어쨌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다는 말이냐 하면서 그 사람들과는 상종한 사람들이 없었지만 백성들은 그런 기적과 이사를 보고서 기뻐하고 칭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요, 나 요즘에서 최근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진짜 계시구나, 진짜 움직이시는구나, 진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진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진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너무 놀라워요. 너무나도 놀라워요. 평생 살면서 그런 어떤 체험을 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오늘 나중에 그걸 좀 내가 좀 정리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멘. 믿건 안 믿건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기도가 올라가는지 떨어가는지 뭐 상달되는지 아니면 가다가 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믿음이 안 생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박대할 수가 하는 어떤 섭섭함도 생길 수 있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주님의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맞춰서 그분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하심에 귀한 표적을 우리들에게 변명할 수 없을 만큼, 핑계댈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내용은 그것입니다. 좋은 일을 해도 갈등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해도 완전한 선은 없어요. 거기 또 악이 따르고 또 나쁜 일들이 따르면서 그것을 또 우리가 수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절대로 그것을 나쁜 모습으로 만들지 말고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진짜 하나님은 계시에요. 정말로 계시에요.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쨌든 간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계시에요.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그분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